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 30절이고요. 누가복음 12장 22절 30절이고 먹고 사는 스트레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스트레스 해결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근심, 염려와 마음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그것도 더 중요한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도 실질적인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책 여기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하시고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께 다 아신다, 너희 필요를 알면 뭐해? 그 실제 도와줘야죠, 그죠? 이게 아신다 이 말은 예, 뒤에 해결도 주님께서 해주신다 이까지 다시 그 말씀이 포함된 거죠. 먹고 사는 스트레스 해결법인데 장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권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군율을 보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또 은혜로고 권리고 영감의 귀할 선포들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크고 또 많고 또 제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유하신 풍요로움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선하신 약속을 저희가 믿고 또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고 또 그것들을 이 삶에서 이 현실에서 늘 체험하는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또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없사옵고 저희가 받은 것 중에서 주께서 또 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본문의 주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먹고 사는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 해결책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빈도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집안의 경제적 문제, 생활비 등 주로 이 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의 헤드라인 제목으로 현대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먹고 사는 문제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거리를 찾는 이들의 취업 문제는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해고될 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본 사람들은 삶이고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늘 먹고 사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뭐 스트레스를 먹고 산다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요? 스트레스를 먹고 산다고. 주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뭐 죽으란 말이에요? 그 말 아닐 거 아니에요. 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다 공급하신다는 말이겠죠. 주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먹이시고 입을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문제로 성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기독교가 이 성경의 진리가 이 관념의 종교가 아니라 현실의 삶, 우리의 이 실제적 필요를 다루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성경의 진리는 현실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영적, 도덕적, 정신적, 마음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삶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책이다 이거죠.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항상 눈 감으면 그 정신적, 도덕적, 마음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로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날짐승들, 심지어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까마귀들을 먹이십니다. 주께서는 들풀들을, 들의 꽃들, 들의 풀들도 입히십니다. 시편 147편 9절에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우는 까마귀 새끼들. 이 새들도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유난히 많이 울어. 아침에 많이 울지. 여름은 낮에 막 울어요. 낮에 별로 안 웁니다. 아침에 울어요. 왜? 먹고 밤에 못 먹은 거 배가 고프니까 우는 겁니다. 부르짖고 우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들이 먹을 걸 주시고 배가 부르면 그냥 낮잠을 자든지 놀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잖아요, 낮에는. 응?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이 뭐 우는 까마귀 이랬죠. 노래하는 까마귀 그런 건 없어요. 우는 까마귀.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물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위해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땅을 갈고 이마에 땀을 흘리는 노동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도록 하신 분은 주 하나님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는 모든 것을 값없이 먹었지만 죄를 짓고 그 에덴의 낙원에서 쫓겨난 후로는 땅을 갈고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끊임없이 잡초가 솟아나서 농작물을 망칩니다. 일을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덕분에 지금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어릴 때부터 경쟁을 벌입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늘 그랬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먹고 살자고 하는데, 그걸 애들한테 그 주입식 교육을 시키더라고. 이게 왜 공부하느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대학 왜 가느냐?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이거.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학교 왜 다니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 것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금수저를 물고 난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 사항이있지만 대부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젊은이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도 못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자식을 낳지 못한다 그럽니다. 왜 결혼 못하냐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됐다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누굴 소개시켜 줄려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은 시켜주기가 소개조차 시켜주기가 어렵다고요. 지금 저 사람 백수지만 뭐 괜찮아, 너희들 사귀어서 결혼해봐 이러면 그 사람 욕먹어요. 그 사람 엄청 사람 좋은 사람이야. 어떡하라고. 지금 사람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고. 또 결혼을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네. 어떻게 된 거죠? 예, 자식을 갖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를 따른 크리스천들도 이런 똑같은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크리스천은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봅시다. 22절 본문 보겠습니다. 22절.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말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킹김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예, take no thought, take no thought, think thought, 생각을 뭐 취하지 말라. 아마 신경 꺼라 이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요즘 우리 현대어로 하면 신경 끄라고요. 응?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라는 거죠. 신경을 끄라. 주께서는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명령을 주신 후에 사람의 생명 그의 소유물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먹을 것을 쌓아두고 남은 생을 즐기려고 했던 부자는 그날 밤에 죽었다. 그럼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주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부였던 사도들은 그들의 직업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매주 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신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제자 사도란 직분은 무임금이었고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면 열정페이였습니다. 요즘 말하는 열정페이였어요. 주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도시들로 파송하실 때도 여행 경비나 필요할 때 사용할 뭐 금이나 은이나 팔아서 쓸 수 있는 뭔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여행을 위해 진보딸이나 더도 두 번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굶은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는 병을 고쳐주고 마귀들을 내쫓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헌금을 거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가를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이런 일을 하면 엄청난 재정적 지원이나 후원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나병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free of charge라 이거예요. 제자들은 주께 받은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돈벌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고 그들은 아무 부족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에 또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나 진보다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없었나이다 하더라.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나이다. 이건 우리가 저 하늘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말도 마세요 주님. 그걸 왜 묻습니까? 온통 부족한 것밖에 없었다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없었나이다 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많지. 그 부족한 것이 많다고 여러분 느끼죠? 예, 그건 느낌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느낌이 사실이 아니에요.
응? 그게 핵심이야. 나는 지금 엄청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는데 그거는 네 느낌이고 네 생각이지 그건 네한테 볼 필요한 게 자체가 아니었다고. 응? 우리 어릴 때 동주가 그렇게 장난감을 좋아했어요. 응? 그 사주면 하루를 안 갖고 놀아요. 하루가 뭐야? 몇 시간도 아니지. 처음에 사가지고 샀다 그게 끝이야. 그 다음은 안 사주지. 왜? 사달라도 안 사주지. 필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 응? 여름에 쇼핑몰 같은 데서 막 보죠. 그리고 막 사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집에 가서 미쳤지 하면서 리턴하러 가죠.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리턴하러 가. 안 가면 그게 좀 비정상이야. 응? 그거 뭐 쓸데없는 거를 그냥 쓸데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샀는데 해보는 사실은 뭐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대부분 다 필요가 없는 것들을 그렇게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면서 그걸 못 구했을 때 뭡니까? 결핍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핍을 느끼고 거기서 그치냐? 불행을 느껴요. 난 왜 이렇게 살까? 난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광야에서 주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하게 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줄 것이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 자신이 먹을 것도 없는데 무리들을 먹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야 뭐야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은 땅의 모든 생물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45편 16절에 주의 손을 여시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모든 생물의 소원, 모든 생물의 가장 기본적인 디자이어 소원이 뭐예요? 욕구가 뭐예요? 식욕입니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은 양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먹을 걸 주신다고. 그렇다면 그분의 백성인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생물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까마귀들 울부짖는 까마귀들에 준다면 그러면 그분의 백성인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에게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 부족한 것이 없느냐? 첫째, 주께서는 우리를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은 양들을 먹이는데 절대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양들을 한 마리도 잃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분은 양들을 줄이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농가에 소들이 묶여가지고 막 바짝 말라보면 막 죽어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 카메라 PD가 왜 이러냐니까 사료값이 너무 올라서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료값이 너무 올라서 먹이면 먹일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료를 그 전량을 수입을 합니다. 사료값 올라버리고 환율 띄워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루하루 먹이면 먹일수록 손해야. 근데 이 도사를 그게 금지가 돼 있어서 그냥 굶겨버리는 거예요. 야, 그게 좀 묶여서 아사하더라고요. 그 장면 찍은 거 봤는데 제가 보는 내가 다 안타깝더라고요. 사람 뭐라고요? 짐승을 먹이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돈 될 때는 괜찮은데 안 될 때는 굶겨 죽입니다. 들에 무나 배추도 심었다가 돈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냥 갈아엎어요. 왜? 하면 손해라고. 일할수록 손해란 말이지. 주님께서 사람은 이래요,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양들을 먹이는데 실패가 없다, 이게. 줄이게 하지 않습니다. 둘째, 주를 찾는 자들의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찾고 직장을 찾고 돈을 찾는 것보다 먼저 주를 찾으십시오. 금을 찾고 보화를 찾듯이 그렇게 주를 찾으면 금을 찾게 되고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뭘 찾을 때 먼저 뭡니까? 주를 찾으라고. 직장 찾는다고 계속 리스트 보면서 광고 보면서 아니면 여기저기 뭐 인터넷 찾고 하죠. 그 찾을 때 그 설치하는 그 정성으로 주를 찾아야 돼요. 주를 찾는 게 먼저다고. 그러면 예 뒤에 거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와요. 이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지금 주를 찾는 걸 뒤로 하고 이걸 먼저 찾았구나 싶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직장을 찾든 학교를 찾든 집을 찾든 뭘 찾든 먼저 주를 찾고 뒤를 찾으라고. 넷째,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넷째, 주께서 부양하시면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지 않았고 수출이나 수입과 같은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는 창고도 없었고 시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들의 뭐라고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어떻게 했기에 그런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부양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양하시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대언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통해서 그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게 신하나 허구의 상사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주를 신뢰하십시오. 그는 양식을 먹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향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가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려다. 여태 주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실 주님의 사역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어때요? 아멘이죠. 우리는 주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께 받은 복은 물질적인 것을 제외하고 예외가 아니고 모두 포함입니다. 주께서 복을 주신 자들에 대해서 시편 141편 14절 그분께서 내 경계 안에서 화평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밀로 너를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23절 다시 누가복음 12장 23절 생명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사람의 생명의 풍부한 소유물이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15절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확립해 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건 뭐죠? 유물로 인한 물질주의, 배금주의를 배척하는 말이에요. 이 크리스천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 이것이 뭐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본적인 가치관, 인생관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물질주의, 자본주의, 배금주의를 바탕으로 탐욕에 물든 성도들에게 우선순위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생명 음식보다 소중합니다. 몸이 옷보다 소중합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던 주님은 돌로 빵을 만들라는 마귀의 제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입니다. 짐승이나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움직입니다. 저희 BBC에서 찍은 그 다큐멘터리를 자주 보는데요. 악어가 우글거리는 강을 건너는 짐승들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떼구로. 그럼 많이 죽어요. 악어들도 그 떼를 노리거든요. 좀 무식하게 왜 건너냐. 악어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도 위험을 알아요. 근데 막 강을 건너. 왜 건너 같아요? 강 건너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희생하고 자기들 무리를 몇 명 희생당하더라도 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그럼 막 일렬로 막 뛰어 건너더라고요. 그 막 몇 마리를 막 물려 죽고 하는데도 그 먹히는 위험 속에서도 강을 건너요. 강 건너에 뭐가 있다?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먹을 것을 찾아서 생명을 무릅쓰고 건너는 겁니다. 짐승이 그래요, 짐승도. 그럼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하죠. 왜 농촌 청년들이 대구 뭐 도시로 막 왜 떠난 것 같아요? 서울로 뭐 부산으로 아니면 대도시로 왜 떠난 것 같아요? 거기에 직장이 있다고요. 거기에 먹을 것이 있단 말이지. 사람도 마찬가지. 왜 이사를 가고 왜 이민을 갑니까? 먹을 것을 찾아 움직이는 겁니다. 말 안 통하는 남의 나라도 가는데 왜? 거기에 먹을 거 있다고. 요즘 한국에 왜 그렇게 외국인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왔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와요. 러시아 사람도 한국으로 옵니다. 동남아 사람 온 게 아닙니다. 저렇게 막 나는 외국 사람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먹을 것을 찾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귀한 것입니다. 욥기 3장 12절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않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더 귀한 것이라고. 주의 말씀은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명령들은 금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다.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럼 주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고요. 생명 음식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은 주와 그분의 말씀이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 가치가 여러분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추리를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24절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라. 여러분 까마귀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주님께서 생각해 보라고 하니까 이제 까마귀들 생각해 보세요. 집에 십자가 걸어 놓지 말고 차라리 까마귀들 하나 까마귀 사진이나 까마귀 그림을 하나 붙여 놓으세요.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라고. 까마귀 그려 놓긴 좀 그런가? 그럼 들의 백합화라도 하나 그런 사진이 한번 붙여 놔도 괜찮겠지.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곡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승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주께서는 이전에 사람이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공주의 새들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새의 종류를 까마귀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에게 유대사에서는 까마귀는 참새들보다도 이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까마귀들은 공중을 날고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처럼 찌를 뿌리지 않습니다. 들에서 수확하지 않습니다. 창고도 없고 곡간도 없습니다. 은행 계좌도 없고 주식도 없고 연금도 없고 보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들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절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그것들이 뭐죠? 까마귀들이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나님 먹이시면 뭐 문제 없죠. 그 까마귀들은 영양실조도 안 걸리고, 그죠? 까마귀들 영양실조도 안 걸리고. 하나님 까마귀들을 먹이십니다.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에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야, 이게 다 사람보다 나은 점이야. 하나님께 울부짖든지 하나님께.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에 먹을 것을 마련해 줬느냐? 욥은 그렇게 해주지 않았지. 누가 해줬느냐고요? 누가 해줬겠어요? 하나님이 줬다고. 주께서 먹을 것이 없어 헤매는 까마귀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젊은 사자들이 그들의 먹이를 쫓아가며 울부짖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구할 때 주께서 적당한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복주시고 먹이십니다. 시편 28편 9절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상속물에 복을 주소서, 또한 그들을 먹이시며 또 영원토록 그들을 들어올리시옵소서. 그들을 먹이시며, 주님은 자기 양떼를 먹이십니다. 이사야 4장 11절에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로다. 주께서는 심지도 거두지 않는 까마귀들을 먹이시는데 선수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24절.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승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주께서 사람의 가치, 특히 성도들의 가치를 날짐승들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훨씬 더 나았다. 더 얼마나 더 나으냐. 더 나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 중에 사람은 어떤 창조물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밀림의 호랑이나 표범, 젊은 사자들도 그들의 먹이를 쫓아가며 울부짖습니다. 짐승들도 그들의 먹을 것을 찾아 주께 구합니다. 시편 104편 21절에 젊은 사자들이 자기들의 먹이를 쫓아가며 울부짖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먹을 것을 구하다가, 젊은 사자들도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들의 먹을 것을 구하다가 짐승들도 기도한다는 거지. 응? 짐승들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까마귀들도 하나님께 울부짖고 젊은 사자들도 하나님께 자기들의 먹을 것을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안 구하니까 뭐죠? 서로 싸우고 뺏고 막 그러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 있는 짐승들도 주께서 먹을 것을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4편 25절에 27절에 보면 이 크고 넓은 바다도 그라오니 그 안에는 기어다니는 것들 곧 작고 큰 짐승이 무수하나이다. 거기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만드사 그 안에서 놀게 하신 저 리오에 다닌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 적당한 때에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록 주를 바라나이다. 이것들이 뭐라고요? 바다에 있는 것들이 다 주께서 적당한 때에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록 주를 바라나이다. 주를 바란다. 먹을 것을 주시도록. 주께서 산과 들의 짐승들, 강과 바다의 짐승들, 공중의 날짐승들에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왜 굶어 죽는 겁니까? 세계의 기아 문제, 지금 기금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은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빈곤층, 빈민국들은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요.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양식의 부족으로 빈곤과 기근과 기아의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분쟁과 전쟁, 기후 문제 등은 언제나 식량 문제를 부추깁니다. 사람들의 식량 문제는 정치나 종교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통치자들은 더욱 약탈을 일삼을 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신문 보니까 인터넷으로 봤더니만 한국에 지금 쌀이 남아돌아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이 어리석은 부자도 아닌데 창고를 더 지어야 된대. 원래 또 수확량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가 심각하다더라고요. 응? 한국은 이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시장 가격으로 사질 않습니다. 무조건 이 추국 소매가는 정해져 있어요. 얼마 이상에 사준다는. 이 농민들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국의 농가들 그냥 물건 팔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멕시코나 이런데 남미에서 올라오는 걸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농부들이 1년에 200억 달러 이상 보조를 합니다. 이 미국 농가에다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뭐 국방비, 교육비 뭐 이런 거 많이 나가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게 농가에 나가는 돈입니다. 농가의 지원비가 엄청나게 나가요. 그렇게 해서 막 식량 문제를 근데 한국 이렇게 잘 사게 된 게 언제부터인 것 같아요. 5,000년을 줄였어요, 사실은. 이 지금 식량이 남아돈다는 이런 말 하는 거는 불과 몇 년입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혼분식이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 도시락 검사했어요. 쌀밥 사오지 말라는 거예요. 쌀이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술을 못 담가 먹게, 쌀로 술을 못 담가 먹게 했어요. 그 전부 다 금지했습니다. 쌀이 부족하다고. 70년대, 70년대까지만 그랬고, 80년대부터 조금 나아지면, 지금 2022년대, 지금 2000년대니까, 세계 뭐 10대 강국이니 지금 이러잖아. 야, 진짜, 내 세대, 우리 세대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이야. 근데 이 인류의 식량 문제, 특히 성도의 양식 문제는 이 정부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유엔이 해결하지 못하고 국제기구 해결하지 못해요. 정치인들, 정치인, 종교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단체나 인권단체들은 시끄럽게 떠들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다 삥 뜯어요. 그게 뭐냐? 그게 사회단체, 그들이 소위 말하는 구호단체들입니다. 구호단체 뭐죠? 자기들 일 안 합니다. 구호 활동을 통해서 뭐 월급 받는 자들이에요. 구호 활동을 해서 월급 받는 거라고. 기근과 기아 문제의 해결자는 누굽니까? 주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시편 111편 5절에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하며 자신의 언약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로다.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잖아요. 성도들 아침 저녁으로 돈을 찾고 돈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주를 찾고 주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 주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양하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까마귀들은 주께 구하고 주께 먹을 것을 얻습니다. 그렇죠? 젊은 사자들은 주께 구하고 주께 먹을 것을 얻습니다. 바다의 모든 그 짐승들은 주께 먹을 것을 구하고 적당한 때 주께서 먹을 것을 주실 걸 바라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이 헤맬 때 누가 까마귀를 위해 것에 먹을 것을 말해주느냐? 누가 말해주냐고요? 주님입니다. 까마귀 새끼들이 그러하다면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찾고 주께 구해야 됩니다. 주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오 주를 두려워하라 너희 그분의 성도들아 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어린 사자들은 부족하여 또 굶주리노다. 그러나 주를 찾는 그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로다. 이것이 인류의 기근과 양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뭐 하는 게?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주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로다. 이것이 인류의 양식 문제, 기근 문제를 해결하는 기아의 해결책이에요. 광야의 백성들이 먹는 문제로 늘 불평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주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욥기 36장 30절 31절 보라 그분께서 그것 위에 자신의 빛을 펼치시고 바다의 밑바닥을 덮으시니 그것들로 그분께서 백성을 심판하시며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느니라. 그분께서 심판하시면 땅은 흉년이 들고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은혜를 주시면 땅은 양식을 풍성히 냅니다. 주를 바라는 혼들에게 주님은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시편 145편 15절에 모든 것에 눈이 주를 바라오니 주께서는 적당한 때에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모든 것에 눈이 주를 바라오니 했죠. 주께서 적당한 때에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뭘 주신다? 먹을 것을 주신다. 이거예요. 모든 육체의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 음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했습니다. 2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사람의 정신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생각만 하면 뭐하냐고. 그럼 하죠. 말만 하면 말만 잘한다. 말만 하면 뭐하냐. 이러면 하죠. 사람은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그 생각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건 공상망상이 되는 거죠. 생각이 많으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그 말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우리가 염려함으로라고 했는데 염려한다 이게 뭐죠? taking thought. 한번 생각한다, 신경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경 쓴다. 내가 염려함으로, 생각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나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지금 180 넘었지. 내 키가. 이렇게 짱딸만 하진 않았겠죠. 생각만으로 키가 커진다면 나도 키가 컸겠지. 생각만으로 인물이 변할 수 있다면 뭐 성형수술이 왜 필요하겠어요? 전부 다 선남선녀가 되겠지. 이 사람이 생각만으로는 뭐죠? 키는 거 싸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희거나 검게 하려면 염색을 해야지. 내가 맹세로만 무슨 말을 해도, 뭐 이를 악물고 말을 해도 그 말이 효과가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주님 맹세를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란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말해봐야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한다고. 누가 염려함으로, 누가 생각함으로 말이에요. 생각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1큐빗이 어디야? 여기서부터 이까지예요. 이 45cm 정도 된다고. 야, 그럼 내가 장신 되는 거야? 응? 엄청나겠지, 그러면. 제 친구 중에 키가 185cm. 크죠. 한국인처럼 커요, 그 정도면. 그게 중학생 때 키야. 그래서 체육 선생이 탐을 내가지고 배구 선수를 시켰는데, 그래서 배구로 대학까지 갔는데, 문제 더 이상 안 큰다는 거예요. 대학 와버리 전부 다 뭐 190도 안 넘고, 자기가 제일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물만 뜨고요. 후보로. 주전을 못 뛰고 맨날 물 뜨고 장비 챙겨가다가 때려치웠어요. 응? 못하겠다고 때려치워가지고. 제가 다니는 학교는 체육대학이 없고 체대가 없었거든요. 체대가 없는 학교에서 체육 특기생 뽑을 때는 일반 학과에 그냥 막 집어넣어요. 랜덤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과에도 야구부 선수가 있었고요. 그 친구는 역사학과였어. 그래서 때려치우고 역사학과 가니까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역사학과 책이 전부 다 영어예요. 이게 한글로 된 게 없어요. 그게 또 서양사는 이제 한글로 된 게 없어요. 한글로 된 게. 그리고 완전히 막 돌아버리는데 아우 기도 엄청 같이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먹고 살려니까 역사학과 나서 뭘로 먹고 살아? 할수 교생 실습 나가서 예 저걸로 먹고 살아야지. 선생님 해야지. 그래서 선생 시험 친다고 이제 그때도 교사들도 시험 쳐야 될까 우리 때 교사 임용제니까. 우리도 맨날 기도 못하겠는데 우리도 믿음이 없는가? 이 친구가 합격할 거라 아무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전부 다 주께서 원하시면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 앞에서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뜻하시면, 주께서 기뻐하시면 항상 앞에 뭐 기도가 조건이 들어가.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도 뭐란 뜻이야?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종을 기뻐하시면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 이렇게 기도하거든. 다. 그 말은 뭐죠? 기도 못하는데 기도를 해주긴 해주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합격할 걸 안 믿는단 말입니다. 이제 한국 사람 이게 말에 그럼 그 사람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다 알아듣죠. 아무도 내가 합격할 걸 안 믿는다고. 그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제 먹고 살아야 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스트레스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그 이야기 했어요. 아이 뭐 까마귀도 먹고 사는데 사람이 못 먹고 살겠어. 위로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위로가 안 돼요. 되겠어, 안 돼.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신경 쓰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뭐 해결이 되느냐? 안 된다고. 우리말에도 그런 말, 우리끼리 하는 말 있죠.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뭐 그런 말만 하죠. 걱정한다고 걱정이 해결되면 맨날 걱정만 하고 있겠네. 뭐 그런 말도 하고. 이게 우리도 이제 사람들 다 진리를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진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 걱정으로, 그 염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또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전에 어떤 분이 사람들은 늘 걱정하지만 사람들이 염려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40% 뭐라고? 현실에서 일어날 일이 없는 걸로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나라 망하면 어떡하지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나라 망한 일도 있어요. 이게는 미국 사람들도 이러다 미국 달러 기축통화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여튼 40%는 별로 현실성이 없는 걸로 이 걱정을 한다고 그래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거, 지나간 거야. 이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지나간 일이 일어난 일이라고요. 걱정의 22%는 사실 사소한 고민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없는 일에 대한 겁니다. 나머지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는 내 신체 조건은 고사하고 내 마음조차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염려로 바뀌는 것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몸과 혼이 망가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염려로 일어난 일이에요. 내 혼과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26절. 그러니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능히 행하지 못하거든 어째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느냐. 주께서는 사람의 무능함과 무익함과 무영함을 잘 아시는데, 이 참 재밌는데, 너희의 가장 작은 그 일도 능히 행하지 못하거든. 키를 1큐비트 하는 일이 작은 일이에요. 이건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못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사람의 키를 더하는 일을 뭐라고요? 가장 작은 그 일이라고 그래.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이, 그건 타고난 거지. 성형수술로 얼굴은, 눈은 크게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코도 세울 수 있어요. 심지어 가슴도 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대가리는 못 바꿔. 그건 뼈야. 그렇죠? 그럼 못 바꿔요. 머리는 못 바꾼다잖아요. 그럼 키는 어떨 것 같아요? 뭐 키 높이 구두를 신는다든가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키를 크게 할 수 있는 없어요. 없어. 없다고. 주님께서 그 일을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능히 행하지 못하거든 어째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느냐. 주께서는 사람의 무능함과 무익함, 무용함, 사람 그리는 일도 자기 신체, 자기 몸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걸 주님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염려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저것 염려하는 것은 전혀 쓸데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염려로 가장 작은 그 일도 능히 행하지 못하는데 왜 나머지 일들을 생각하고 염려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요. 27절.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너희 사계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옷을 어떤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왕으로서. 솔로몬은 아마 내가 볼 때 국산을 안 입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왜? 아라비아는 양탄자가 유명하죠. 바벨로니아는 어때요? 여러분 바벨로니아 가면 어때요?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제일 나온 게 뭐죠? 아간이 숨긴 옷이 뭐예요? 바벨로니아 째잖아요. 그 당시에 그 직조 기술이 엄청났다고. 한국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에 직조 기술, 염색 기술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연옷에, 그럼 뭐 백이민족이라 그러죠. 그게 뭐야, 그게. 백의민족이라는 게 뭐예요?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뭐 할 줄 아는 게 없었다고. 근데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최고급 옷을 입었을 거라고요. 근데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염려의 치유책 해결책을 말씀해 주었는데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냥 까마귀 생각하고 백합 생각하면 이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까마귀들을 생각해보고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만 깊이 생각해봐도 거기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약물치료도 아니고 전문의 상담도 아니고 호흡법도 아니고 요가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각종 정신수련도 아니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알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 정신과 의사들, 상담 치료사들의 밥줄을 끊어놓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면 제약회사들이 만드는 신경안정제 같은 약물들이 아무 소용없이 말씀으로 치료되고 해결됩니다. 말씀으로. 그 신경안정제 안 먹어도 충분하다고. 들의 백합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보면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의복보다 더 잘 입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고급 원단으로 최고의 디자인으로 된 옷을 입어도 주께서 입히시는 백합과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지 비교 불가합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먹이시고 백합들을 입히십니다. 이것은 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8절. 그런데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들에 있다가 베어져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솔로몬의 의복보다 더 잘 입히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특히 성도들은 얼마나 잘 입히시겠느냐 이거예요. 주께서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들, 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먹고 입는 문제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해방되지 않았다면 그런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실제 우리는 밖에 어떤 뭐 치장을 하거나 비싼 옷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죠. 왜? 우리 집 사람들은 저한테 뭐 나갈 때라도 이제 나갈 좀 추리하게 다니지 말라고. 추리하게 다니면 누가 창피한 거야? 나는 안 창피한데 주변 사람이 창피한 거지. 응? 내가 완전히 엉망으로 하면 나는 안 창피해요. 근데 보니까 내 주변 사람이 창피한 것 같아. 응?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다니기 좀 힘들게 된 거지. 근데 제가 왜 안 창피한 것 같아요? 창피한 줄을 몰라서 안 창피한 게 아니라, 응? 좋은 옷을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게 괜찮은 겁니다. 내가 예수로 옷 입고 세사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내 영을 다녔기 때문에 이 밖에 옷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응? 내가 슬리퍼 신고 끌고 다녀도, 동네 끌고 다녀도, 난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응? 내가 화평의 신발 신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내 친구도 화장을 안 하면 밖에 못 나가는 그런 친구도 하나 있었어요. 세수 안 하면 못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게 꾸미고 다냐고 항상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으면서.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지. 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내가 진짜 내 속에서, 차려입은 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의복보다 우리를 더 잘 차려입었다는 건 솔로몬의 의복보다 더 화려한 옷을 더 고급 브랜드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입히시는 거 아니란 말이지. 그건 뭐죠? 우리를 다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 이 말이지. 빛의 갑옷을 입혀주셨다고. 그래서 새사람 옷 입혀주시고 무엇을 주님께서 너희가 옷 입으라 하는 거죠. 그렇게 입은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런 외모 전혀 그런 부끄러움이 없지. 이런 것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 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분의 양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는데,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필요 없고, 장래 문제도 염려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6장 3, 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욕하니라. 뭔가를 염려하는 사람은 사람을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빌립보 4장 6절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그럼 그 나머지 일은 뭐죠? 그 뒤는 요건 우리가 할 일이고 공급하시는 건 누가 할 일이죠? 내가 할 일이 아니지.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일을 자꾸 해야 되는데 월권을 내야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 할 일을 자꾸 넘실넘실 된다고. 응? 내가 할 일만 하라고요. 이것이 불안과 염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입니다. 불안과 염려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보다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의 해결책이고 또 하나 가장 쉬운 거는 이제 까마귀를 보는 거죠. 까마귀도 잘 안 보이니까 문제니. 그러니까 들풀에도 봐요. 생각해보고.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다음에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모두 이렇게 기도 간구를 하는 게 알리는 거. 기도죠. 다음이 뭐냐. 베드로서 5장 7절. 그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이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다니엘 3장 16절에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우리를 죽인다니 영광에 던진다는데 우리가 왕께 대답하기를 뭐라고요?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뭐야? 절하라고 할 때 너무나 간단하게 고민하는 1초의 망설임
망설이 없이 뭐라고?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야, 이거 뭐? 이 말은 뭐죠? 당신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든지, 뭐 죽이든 살리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런 현실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이런 무책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급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필요에 공급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무책임해서 감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가지 말라. 구하지를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 뭐라고요? 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세 가지 말라는 말이 세 가지 나오죠. 주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하지도 말고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왜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이 둘이 모순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성도들이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모든 걸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현실이 되고 체험이 됩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뭐예요? 정확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먹이신다,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의심할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대로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면 그건 믿음의 선한 고백.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뭐라고? 믿음의 생각. 응? 그렇게 그래요. 그러면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고요.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주님이 다 아신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상 민족들이 구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을 구분합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나 장래를 준비하는 문제 등에서는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들이 보면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고 포트폴리오로 재산을 관리하고 아주 지혜로워요, 실제로. 너희는 뭐 했냐, 그런다고. 성도들한테 너희는 뭐 했냐고. 기도만 하면 되냐, 이런다고. 응?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고 그런 일들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 염려하거나 구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내게 필요한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먹고 사는 스트레스 해결법,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기를,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스트레스가 없는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이 선하신 약속을 하셨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을 고백을 저희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무효가 되거나 폐해지거나 아버지는 깨어지거나 매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의 고백이고 이것이 저희의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 저희가 생각하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육신 안에 사는 동안 정말 스트레스가 없고 또 이런 것으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짓눌리거나 초조해하거나 또 이런 것들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보이는 거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